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주일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성도,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성도와 또 이 시대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제목을 여러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잡아 말씀에 예배의 설교 제목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본문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가 됐던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상당히 이목을 끌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상당히 발목을 재지 않겠나 이래 봐지고요. 그리고 김문수 대표가 되었죠.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1위로 김문수 대표가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또 당위에서 그리고 보수의 또 정강훈 목사님 이렇게 구도가 점점 잡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였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무엇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볼 때 다음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 뽑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 한 인물을 잡았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차기 대통령의 인물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부르심과 사명의 사람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 말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볼 때 그는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나섰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고통당하는 백성의 시름들을 들으십니다. 모세 시대만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자기의 의지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이 80에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쫓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40살에 자기의 부귀 공명을 버리고 야밤 도주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거죠.
한마디로 자기의 유익한 인생을 버렸던 겁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은 인간적인 권력욕이나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세워진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가 대통령을 세워진다 할 때, 때로는 그런 악한 자도 하나님이 허용할 때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되면 그에 대한 고통으로 백성한테 이어지겠죠.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남북이라는 공산주의와 직접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바라볼 때 그 위는 중국, 러시아죠. 소련의 이름은 러시아인데 그 주변 나라 강대국 나라를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런 정치 체제를 갖는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의 아픔을 진심으로 듣고 인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세 부분을 볼 때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준비된 자, 그 자가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이 될 것이요, 그리고 차세대의 자유통일과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나라가 될 것이다 가집니다. 자, 두 번째, 율법과 질서를 세우는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전체 말씀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3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혼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 공동체의 기준과 질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600가지 이상의 말씀 중에서 십계명만큼은 지키고자 그러한 핵심된 도덕법이죠. 도덕법. 오늘날 대한민국은 도덕의 붕괴와 공영의 실정과 진리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대통령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과 질서를 세우고 국민의 양심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동안 법의 제정을 무너뜨렸던 게 있으면은 다시 한번 더 제정이 필요하겠죠. 모세는 말씀을 받고 전하되 자기의 욕심이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서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은 참으로 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명 대응을 했던 불순종했던 자들은 참으로 불행한 나라와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백성을 섬기며 짐을 지는 지도자, 중보자의 심정을 가지는 자입니다. 출애굽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고 심지어 차라리 나를 책에서 지워주소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서 산기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그 가운데 며칠 수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은 길을 잃어 뭔가 잡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유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징을 하였습니다. 더 큰 응징에 하지 않도록 모세가 중보기도한 거죠. 왜? 우매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이 대표인 내에게 짐을 지어달라고, 그러한 중보기도자요 대표자요 그러한 자가 모세였죠.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이 누가 지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요. 당연히 가장인 아버지가 져야 되겠죠. 그럼 회사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직원이 잘못된 이로 인해서 과자를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다가 모르고 쇳덩어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책임이 그 직원이 잘못한 걸로 책임지겠습니까? 대표인 사장이 책임져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나라에 대한 모든 공도 대통령이 가져갈 것이요, 모든 그에 대한 잘못 또한 대통령이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거죠. 오늘날 대통령은 백성의 희생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요.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중보자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죠. 그도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2월 3일 계엄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한 뜻으로 하고자 했던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겠죠. 왜? 이쁜 영부인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의 권리를 버린 겁니다. 그래, 백성을 위해 자신의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중보자적 리더십이 오늘날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깊은 분열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처럼 국민의 사이를 연결하고 회복과 용서를 이루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좌우 전라도
경상도로 극심한 대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다 싸매고 남북의 자유통일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체제 전쟁에 빠져서는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회복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파가 대통령에 들어서든 좌파가 들어서든 이러한 회복과 용서의 국민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남북이 찢어져 있는데 곧 자유통일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지도자. 자, 유산을 남기는 자.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모세가 자기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다음 세대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워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게 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임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과 가치관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은 교육, 문화, 신앙, 사회 정의의 기준을 회복시켜 다음 세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에 관심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거죠. 이번에 12 계엄령의 12.3 계엄령에 인해서 다음 세대가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40, 50 나이에는 40, 50대 나이에는 오히려 더욱더 중도요 또 진보의 성향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당연히 감사하고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고자 하면은 보다 더 보수적인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오늘날 주일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가 있는데 점점 촌의 교회나 중소도시 교회들은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귀하다 보니까 요새 뭐 초등학교 입학자들이 별로 또 없습니다. 졸업자도 별로 없고요. 그런 실정에 와 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 오고 또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입학자들이 너무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가 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어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수가 3% 전후입니다. 3% 전후. 그러면은 대학부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진다 보죠. 이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풀지 못하는 숙제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모세와 같은 리더십은 차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지도력과 교육 그런 신앙의 개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꼭 개성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다음 대통령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탄이 입에서 오물오물거리기에 참 좋은 나라죠. 예. 이때 필요한 지도자는 단순한 행정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 전략가도 아닙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지도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위해 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이재명과 또 국민의힘의 지금 김문수와 장외에 있는 또 여럿이 있겠죠. 그 가운데 한덕수, 정강훈 이런 사람들이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더 지켜보면서 기도해야겠죠. 네. 어쨌든 이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준비된 자 그리고 다음 시대를 감당할 자 이런 사람이 결국 이번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국률이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여는 그런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